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금요일마다 계속해서 종교 개혁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많이 어렵죠. 표정들이 되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어려운데 다른 나라 역사에 또 지도에 또 도시, 그렇죠? 심지어 잘 모르는 이름까지 되게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참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종교개혁자들과 또 그 후예들을 살펴보는 이유는 그들 모두 이 성경 진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삶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이 초대 교회 이후 교회는 역사 흘러가면서 심각하게 변질되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교황이라는 감독을 세웠고 예수님 시대의 이 유대 사회처럼 성경과는 상관없는 이 각종 예식과 전통들을 만들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예배는 형식이 복잡해졌고 심지어 일반 성도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유럽 전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이 교회들은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방해하는 사탄의 회당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암흑의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성경의 진리로 다시 돌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이 종교개혁자들과 그들의 후예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언어로 성경적인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가 이 구원의 기관으로 올바르게 쓰임받게 된 것은 모두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비록 우리가 어렵지만 진리를 위해 삶을 바쳤던 종교개혁자들을 함께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안경민 목사님께서 누구에 대해서 말씀했나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한 주 사이 존 낙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가 하면 영국인데요. 사실 영국보다는 스코틀랜드였습니다. 존 낙스는 우리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종교개혁자인데요.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는 어디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마크가 보시면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입니다. 장로교단. 마크를 보시면 저희가 이 마크. 여기 보시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석관중학교하고 앞에 마크가 있죠. 그 마크가 저희 교단 마크 사진인데 이 마크가 우리 합동 교단, 우리와 같은 장로 소속을 나와 있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이 마크가 있는 교회는 우리랑 같은 교단에 있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장로 교단 마크도 있는데요. 네, 요 사진도 있죠. 요거는 우리와 조금 다른 통합인데요. 역시 같은 뿌리에서 나온 장로 교단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장로 교단을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장로교회 시초 장로 교단을 세운 사람이 바로 지난주에 들었던 존 낙스이기 때문입니다. 존 낙스는 지난주에 들었듯이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스코틀랜드를 장로교 국가로 만든 사람이에요. 스코틀랜드가 어딘지는 아시죠?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영국 지도인데요. 이 중에 빨간색은 잉글랜드, 이제 영국이고 이제 아일랜드 있고 위에 하얀색이 스코틀랜드입니다. 그래서 위쪽은 스코틀랜드, 아래쪽은 잉글랜드, 이렇게 영국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지금은 하나로 된 대영 제국이지만 당시에는 스코틀랜드라는 나라, 잉글랜드라는 나라 이렇게 나누어져서 서로 다른 나라로 왕들에 의해서 통치받고 살았습니다. 존 낙스는 이 위쪽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국가를 장로교 국가로 만들었던 것이죠. 존 낙스가 죽은 이후에도 장로교회가 굳건히 잘 세워지면 좋겠지만 나라 상황이 달라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당시 이제 존 낙스 시대에는 3명의 메리 여왕이 있었죠. 여러분들 지난주에 들었으면 아시겠지만 낙스는 이 메리라는 이름과 인연이 많이 깊은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중에서 존 낙스는 이 마지막 메리 스튜어트 여왕과 대결을 했죠. 이 스코틀랜드 여왕과 대립해서 결국 이 메리 여왕을 폐위시키고 스코틀랜드를 장로교회 국가로 만든 것입니다. 이는 국가와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될 때, 국가와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될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와 왕에 대항하도록 한 이 칼빈의 신앙을 따른 결과였습니다.
이제 메리 왕이 폐위된 이후에 메리 왕의 아들인 제임스 6세가 왕으로 세워졌는데요. 이제 당시 제임스 6세는 고작 만 1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살짜리가 왕을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그렇죠? 못하겠죠? 그래서 섭정을 했습니다. 이 섭정이란 무엇이냐면요, 왕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어서 왕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인데요. 당시 이제 만 1세, 그러니까 이제 돌진한 제임스 6세를 왕으로 세우고 이제 모톤 백장이라는 사람이 이 스코틀랜드를 섭정했습니다. 이 모톤 백장은 존 낙스가 죽자마자 스코틀랜드를 이 밑에 있는 영국처럼 감독 정치 교회로 왕권 아래 모든 것을 묶어두고자 했습니다. 당시 영국은요, 국교회주의라고 해서 지금 영국의 이 성공회 초기 모습으로 로마 카톨릭의 집에서는 벗어났지만 예배 형식과 교리 그리고 성직자의 모습은 여전히 이 로마 카톨릭과 흡사했습니다. 즉 로마 카톨릭에서 벗어났다고 하지만 벗어나지 못한 것이에요.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왕이 교회를 다스리도록 한 것입니다. 누가 교회를 다스려요? 왕이 교회를 다스리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교황을 머리로 하는 로마 카톨릭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의 교회였던 것이죠. 왕이 교회 수장으로 교회를 다스리도록 한 이것이 당시 영국 국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는 교회가 왕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닌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며 성경을 따랐습니다. 물론 왕에게도 충성을 합니다. 그러나 왕도 하나님이 세운 자이기 때문에 왕도 교회법에 따라야 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장로교회 제도는 왕이 교회를 다스릴 수 없기에, 그래서 이 모톤 백작은 이러한 장로교 교회 제도가 아닌 영국의 국교회 제도를 가져와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앤드루 멜빌이라는 목사가 등장해 이를 저지하고 다시 장로교회를 회복시키죠. 이후 앤드루 멜빌은 이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던 제임스 6세와 계속해서 대립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제임스 6세가 이 성년이 되고 1584년에 국왕이 교회와 국가의 머리됨을 선포하고 또 교회를 다시 국가 안에 귀속시키려고 했습니다. 섭정이 끝나고 제임스 6세가 다시 왕이 됐을 때 또 다시 교회를 왕의 안에 넣으려고 했던 겁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임스 6세 사진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아시나요? 영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성경, 그 성경을 이 왕이 만드는 거예요. 놀랍죠? 그런데 장로교를 반대했습니다. 제임스 6세는 왕이 교회의 머리이며 지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요, 왕이 앉는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에 비길 수 있다고 왕권 신수설을 선포한 겁니다. 이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앤드루 멜빌은 충고를 하는데요. PPT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생긴 인물인데요. 제가 글을 적어놨습니다. 잘 보이시죠? 스코틀랜드에는 2개의 왕국이 있고 2명의 왕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머리인 제임스 왕과 교회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임스 왕은 그의 백성이요, 그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왕도 주도 머리도 아니고 하나의 지체일 뿐입니다. 우리는 폐하를 왕으로 섬기며 폐하에게 합당한 예우를 갖추고 복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폐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폐하께서는 우리가 찾고 있는 이 영생을 이 땅에서 주실 수 없고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지도 못합니다라고 충고해요. 왕이 있지만 왕은 왕일 뿐 결코 교회를 다스린 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는 누구에게 복종해야 할까요? 그렇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는 당연했지만 당시 유럽 사회는 여전히 왕을 그리스도와 동일한 위치에 놓으려고 했고 이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왕들도 이러한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멜빌과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는 이러한 왕권 신수설을 심하게 반대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앙에서 벗어났기에 신앙을 지키고자 반대했던 것이죠. 이러한 반대에도 제임스 6세는요, 왕이 교회를 다스리는 감독제도를 도입하려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시도를 합니다. 또 때마침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국에서 여왕이었던 이 엘리자베스 1세가 죽자 영국은 이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를 영국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제임스 6세를 영국의 왕으로 삼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당시 이 스코틀랜드가 장로교 국가였고 영국도 장로교 국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제임스 6세를 데리고 와서 왕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제 제임스 6세는 스코틀랜드뿐만 아니라 이 영국 밑에 잉글랜드까지 다 다스리게 되죠. 그리고 이름도 제임스 1세로 바꿉니다. 영국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 제임스 1세는 왕이 교회를 다스리는 성공의 정치가 그의 왕권을 든든하게 세워질 것이라고 굳건하게 믿었고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이 성공의 감독 제도를 세우고자 계속해서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이 정책에 따르지 않는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도뿐만 아니라 영국의 청교도까지 박해를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할 것은 영국의 청교도와 오늘 살펴볼 언약도는 서로 다른 무리들을 지칭합니다. 언약도 칼 아니에요. 언약을 지키는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청교도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청교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청교도가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많은 일들을 이루는데요. 이 청교도는 영국에 있는 칼빈의 종교관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 무리에는요 장로교도 있고 회중교회 교도들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다양한 무리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를 장로교파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언약도는 스코틀랜드의 이 장로교 무리를 뜻합니다. 청교도는 영국, 언약도는 스코틀랜드, 이렇게 지역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이제 스코틀랜드 역사를 살펴보면서 언약도의 신앙을 살펴보겠습니다. 스코틀랜드와 영국의 이 왕이 된 이제 제임스 1세가 됐죠. 6세에서 1세로 바뀌었습니다. 교회의 자유를 박탈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데요. 여기에 퍼스 5개 조항까지 제정하여서 그것을 따르도록 강요했습니다.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퍼스 5개 조항인데요. 보시면은 1번 성찬을 받을 때 무릎을 꿇는 자세로 받아야 한다. 2번 성탄절, 순환절, 부활절, 승천절, 성령 감림절 등 성일들을 지켜야만 한다. 3번 세례식은 필요한 경우 비공식적으로 거행할 수 있다. 4번 환자나 허역자들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성찬식을 개인적으로 베풀 수 있다. 5번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가 자라면 반드시 주교에게 견진성사, 이건 입교입니다. 입교를 받아야 했다. 이 5가지였는데요. 사실 이 5가지 조항은요 로마 카톨릭의 조항입니다. 당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이 5가지 항목을 이미 모두 반대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다시 이 조항들을 들이밀면서 지키도록 강요한 것이. 그러자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도들은 크게 저항하였고 제임스 1세의 시도는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이제 제임스 1세가 1625년에 서거하고 그의 아들 찰스 1세가 왕이 되는데요. 자, 누구 등장했죠? 제임스 6세에서 제임스 몇 세로 바뀌었어요? 제임스 1세죠. 이제 누가 나왔어요? 찰스 1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찰스 1세 이렇게 생겼습니다. 내용은 그냥 제가 담지 않았습니다. 자, 찰스 1세는 제임스 1세보다 더 스코틀랜드 장로교들을 박해했습니다. 아버지보다도 더 성공의 정책을 따르도록 강요를 했는데요. 그는 심지어 스코틀랜드 기도서라는 것을 작성해서 이것을 따르도록 했는데 이 기도서는 그동안 스코틀랜드에서 따르던 칼빈과 존 낙스의 이 개혁신앙을 거부하고 다시 로마 카톨릭 방식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기도서였습니다. 찰스 1세는 스코틀랜드 교회의 모든 예배가 다 이 스코틀랜드 기도서를 따르도록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에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도들은 찰스의 종교 정책에 항의하면서 장로교 수호에 목숨을 걸 것을 함께 서약을 하는데요. 그들은 에든버러에 있는 그레이 프라이어스 교회당에서 장로교 총회를 소집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이게 하는 거죠. 그리고 1638년에 소집된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 총회는 장로교 이 정치와 예배를 사수할 것을 함께 결의하고 찰스 1세에 항거하는 스코틀랜드 국가 언약을 맺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게 프라이어스 교회 예배당 앞에 있는 사진이고요. 그 다음 넘겨주실까요? 이게 예배당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더 보여주실까요? 이 그림, 금방 앞에서 봤던 교회당이 뒤에 있죠. 이것은 이 언약을 맺는 장면을 그림으로 담은 것입니다. 저렇게 많은 스코틀랜드 교도들이, 목사와 평신도들이 함께 모여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보여주실까요? 이 언약 문서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언약문서 이제 자세히 보시면 저 안에 서약한 이 글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스코틀랜드 장로교도들이 총회를 해서 국가 언약을 맺습니다. 이 국가 언약은 알렉산더 핸더슨 목사를 중심으로 이제 작성이 되었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시면요,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보시면 오직 성경만이 신앙의 기초이며 성경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것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교황제도를 반대하고 참된 종교를 지키겠다라고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 결의에 함께한 장로 교도들이 바로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라고 불리는 자들입니다. 장로교 목사들과 평신도들이 함께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스코틀랜드 나라를 위해서 서약을 한 것이죠. 그래서 국가 언약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은 후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는 주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으로 기독교 신앙을 계속 고백하고 순종하기로 약속하고 맹세한다. 그리고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소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을 다하여 이 종교를 수호할 것이며 이를 거스르는 모든 잘못과 부패에 저항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 후 찰스 1세의 스코틀랜드 기도서와 앞에서 보여줬던 이 퍼스 5개 조항을 폐기시켜 버립니다.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도들은 국가 언약을 맺고 찰스 1세에 대항하여 이제 전쟁을 선포하죠. 이들은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언약을 맺은 5년 뒤인 1643년에 스코틀랜드는 영국의 개혁자들과 함께 엄숙 동맹 언약을 맺고 찰스 1세 정책에 반대했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요 동맹을 맺은 이게 문서인데요. 스코틀랜드와 영국이 함께 동맹을 맺는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 엄숙 동맹 언약은 국가 언약이 앞에서 말씀드린 국가 언약이 조금 더 발전된 것으로 함께 장로교 신앙을 보존하고 교리, 예배, 정치, 권징을 성경 말씀에 따라 개혁할 것을 함께 언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스코틀랜드 교회는요,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감독관을 파견하여서 신앙 고백과 대소요리 문답 작성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 작성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예배 모목 그리고 대소요리 문답은 스코틀랜드 총회로부터 승인받고 채택되어서 공식 문서가 됩니다. 이 신앙 고백서는 우리 장로교의 언약 사상을 잘 드러내는데요. 이러한 언약 사상이 잘 드러나도록 한 데에는 스코틀랜드에서 파견한 이 목사들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서는 현재 우리 장로 교단의 표본으로 우리가 성경에 무엇을 믿는가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 고백서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제와 교회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와 영국이 언약을 맺고 웨스트민스터 총회까지 열리자 찰스 1세의 영향과 입지는 점점 약화되어서 결국 영국의 의회파에 의해서 체포되고 처형당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언약도가 사실 이게 결국 왕에게 승리한 것 같지만 이후부터 언약도는 긴 시간 동안 지금도 박해였지만 더 큰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제 찰스 1세가 죽은 뒤 누가 나타나냐면요, 올리버 크롬웰이라는 사람이 영국과 스코틀랜드를 다스렸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올리버 크롬웰, 여러분 이게 세계사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이 올리버 크롬웰은 왕족이 아닌 의회 출신으로 독재 정치를 펼친 사람입니다. 올리버 크롬웰은 장로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몸담고 있던 이 독립파가 더 좋은 입지를 가지고 갔어야만 했고요. 또한 독재를 해야 됐기 때문에 장로교도들을 계속해서 견제하고 싫어했던 겁니다. 그래서 크롬웰은 장로교도들을 결국 독재하면서 탄압하고 목사들의 모임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스코틀랜드 언약도는 또 어떻게 합니까? 크롬웰에 또 전쟁을 선포하고 반기를 들죠. 이러한 저항 속에 크롬웰이 죽자 스코틀랜드는 이제 찰스 1세의 아들 찰스 2세를 데리고 와서 앞에서 봤던 이 국가 문서, 국가 언약 문서 아까 보셨잖아요. 거기에 서명하게 하고 왕으로 세웁니다. 이제 왕이 누구 등장했죠? 제임스 6세에서 몇 세로 바뀌었어요? 1세로 바뀌었고 찰스 몇 세가 나왔죠? 1세에서 지금 이제 몇 세예요? 2세. 총 왕 몇 명 나왔어요? 3명이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약도들은 찰스 2세가 국가 언약에 서약했기에 당연히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가 정착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이 기대는 큰 불행으로 바뀌게 됩니다. 1660년에 찰스 2세는요 왕으로 세워지자마자 스코틀랜드와 맺었던 모든 계약, 언약, 이 서약을 무효화시키고 장로교 박해 정책을 펼칩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생겼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이 사람은요 장로교를 탄압하고 성공의 정책을 펼쳤는데요. 그 역시도 이제 왕권을 강화하려면 성공회의 감독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도의 모든 우호적인 법은 다 폐지해버리고 감독제도를 부활시킨 것이. 찰스 2세는 주교들을 세우고, 주교는 당시 이제 성공회의 사제들이죠. 이 주교들에게 성직 추천, 이 주교들로부터 목회자로 임명받지 못한 목사는 설교와 목회를 금하고 교구들을 떠나도록 명령합니다. 이들에게 명령을 받는다는 것, 임명을 받는다는 것은 성공의 목사가 된다는 것이죠. 즉 성공의 목사가 아니면 목사 자격을 박탈해 버리고 내쫓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목사들은 이 주교들이 소집하는 회의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만 했고요. 불참 시에는 이에 상응하는 이 처벌을 내렸습니다. 말 그대로 감독제에 복종하라고 강압적으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에 스코틀랜드 장로교도들은, 이 언약도들은 당연히 격분해서 찰스 2세에 저항하며 국가 언약에 서약했던 것을 근거로 그 언약을 다시금 신실하게 실행해 달라고 찰스 2세에게 요구합니다. 이들은 왕권 신수설을 거부하고 성경적 근거가 없는 절대적인 정치 권력을 부인했습니다. 왕의 권세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백성에게 제한된 충성, 왕이 요구하는 것만을, 충성만을 요구할 수 있고, 백성이 왕과의 언약을 어길 때 벌을 당하는 것처럼 왕 국왕도 법을 어길 때 백성들에 의해 제재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찰스 2세는 이러한 언약도들을 증오해서 더욱 강하게 탄압을 하였는데요. 그의 박해가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했던지 이 찰스 2세 통치 기간을 살육의 시기, 킬링타임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찰스 2세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던 목사들은 결국 다 교구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교회에서 예배하고 모임을 가질 수 없게 되자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예배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찰스 2세는 이 모임을 비밀 집회라고 부르며 모임을 가지지 못하게 하였는데요. 왜냐하면 이 비밀 집회 모임 수가 계속해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이 비밀 집회를 가진 자들에게는 반역자들로 체포해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어 고문하고 살해하였습니다. 찰스 2세는 이 반역자들, 이제 언약도들이죠. 이들을 어디에 감옥에 가두었냐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던 그레이 프라이어스 교회당 앞에 감옥을 만들어 가두고 고문하고 살해하였습니다. 이 감옥은 현재 이제 그 안을 들어갈 수 없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게 입구입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네, 보시면은 지붕이 없습니다. 감옥에요. 그 다음 사진이요. 네,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그 다음 사진이요.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순교했는지 순교 표지판입니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옥에 지붕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 지붕이 없는 감옥은 세 가지의 의미로 만들어졌는데요. 첫째는 왕에게 대항한 자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어준지를 보여줘 왕에게 복종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언약도들에게 보여주고 위협을 가하기 위함이었죠. 두 번째는요, 아주 가혹한 고통을 주기 위해서였는데요. 스코틀랜드 날씨는 험하여서요, 밤마다 비가 오기에 이 지붕이 없는 감옥에 있던 언약도들은 헐벗고 굶주린 데다가 맹렬한 추위로 고통을 당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제든지 도망치고 싶으면 도망가도록 유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으로 고통당하며 죽느니 차라리 장로교를 버리고 스스로 담장을 넘어, 이 지붕이 없잖아요, 그것을 넘어서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붕 없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밤마다 비가 내리고 극심한 추위에 몸을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감옥에서 굶주려 죽거나 아니면 목이 잘려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탈출할 수 있는데도
그들은요 이곳에 갇혀 죽었습니다. 이곳에 갇혀있던 언약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감옥의 담을 넘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모두 극심한 고통을 인내하며 순교하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그저 입으로만 시인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요 1661년부터 68년까지 순교한 언약도들만 무려 18,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때 언약도의 지도자였던 아가엘 후작과 또 제임스 거스리 목사도 이때 처형을 당했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임스 거스리 목사입니다. 이때가 워낙 다들 일찍 순교해서 사진들이 없고 이런 그림들만 남아 있습니다. 제임스 거스리 목사는 교수형을 영광으로 여겼으며 그는 교수형을 처할 때 이렇게 당당히 외쳤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며 빛이요 의요 힘이요 구원이요 모든 것 되십니다. 오직 그분에게 나의 영혼의 힘이 다하는 순간까지 충성할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그분을 송축할지어다. 주여 이제 나의 눈으로 당신의 구원을 보게 하소서. 언약도여 언약도여 그대들이 스코틀랜드에 부흥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처럼 끔찍하게 고통당하며 순교를 당해도 언약도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왕과 계속된 투쟁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박해 기간 동안 찰스 2세가 죽고 이제 그의 아들 제임스 2세가 왕이 되었지만 그 역시도 로마 카톨릭 신자였기에 더욱 언약도들을 몰아붙이고 탄압했습니다. 비밀 집회 설교자나 참석자는 모두 재산 몰수와 사형을 집행했고요. 5명 이상 참석하면 반역으로 도모하여 체포하게 했습니다. 지금 이 앞에 우리 전에 겪었던 상황 비슷하죠. 5명이 모이면 절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박해가 언제까지 계속되었는가 하면 1688년 제임스 2세가 혁명을 통해 폐해될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언약도들은요 그들이 국가 언약을 세운 1638년부터 1688년까지 무려 50년 동안 신앙을 지키기 위해 박해와 순교의 세월을 지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도들의 이러한 투쟁은 결국 1690년 스코틀랜드가 장로교 국가로 인정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언약도들은 그들의 신앙을 위하여 왕에게 대항하고 목숨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사안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설령 왕일지라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을 위하여 맞서 싸웠던 것입니다. 그저 입으로만 고백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이 믿는 믿음이 삶에서 증거되도록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비록 그 삶이 고통과 순교의 길이어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죠. 언제든지 자신의 신앙을 버리고 편한 길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기꺼이 목숨을 버리고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왜 그들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신앙, 믿음을 지키고자 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지킨 이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상을 받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며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10장 본문 말씀을 보세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신앙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 순교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킨 신앙, 그들이 목숨까지 내어버리고 지키고자 했던 그 신앙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3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그들이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35절 3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의인은 3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믿음 따라 믿음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믿는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39절의 말씀대로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복된 자에게
세상에서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삶을 오늘 살펴본 이 언약도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뜻을 위해서 이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믿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력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진리의 복음이 전해져 구원의 복을 함께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 이 진리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들과 같은 것인가요?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썩어질 멸망한 것들을 믿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믿음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언약도들처럼 믿음대로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하여 세상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생명 되신 주님, 오늘 언약도의 신앙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박해와 순교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소유한 믿음이 정말로 영원한 기쁨, 영원한 약속, 영원한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언약도의 신앙을 본받아 세상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따라 이 믿음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지키며 말씀을 위하여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석관 중앙교회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간구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